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일대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대지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평강,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분명히 목사님 말씀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받았고 우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득 들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삶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왜 나는 외롭고 고독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기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고민하고 그것을 어려워하며 그것을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사실 이 차이예요. 성경은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말해요. 첫째로 뭐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사모가 전에도 말했지만 18kg가 넘는 아이를 아기띠로 맬 때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고 지우리를 갖다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거워도 참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아들이 편하면 돼. 그래서 오늘도 아기띠에 하고 재웠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는 건요,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그 목적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저기로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안고 계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어떤 찬양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에 위로가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 믿음이 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지속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오느냐?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밖에서 오는 그 기쁨이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내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어려움 좀 잘 돌봐주셔서 이 어려움 좀 잘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경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함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지.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내서 성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로또라도 맞게 해주시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지. 근데 난 늘 어려워. 월세 낼 때 너무 힘들어. 공과금 낼 때 내 경제, 내 통장 잔고 얼마인지 늘 근심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우리는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2장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해일이 다가오고 폭풍 번개가 몰아쳐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때리고 정말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데 이 배의 사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기 때문에, 나의 배를 모시는 사공이 예수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 풍랑을 지나가게 되면 저 소망의 바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자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누려져서 배가 흔들리든 문제가 생기든 어려움과 고난이 오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려서 영적인 행복감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첫 번째 대지인 주 안에서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빌립보 교회에 불화가 있었대요.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대요. 빌립보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대요. 이 어려움과 이 갈등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내 그 불화가 확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자언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이 지상교회에선 항상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직장을 잡아서 그곳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아, 여기 교회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 목사가 성도를 너무 사랑해줘,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이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목사님도 나를 사랑해주겠지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지상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도록 맡겨주실 교회가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교회 규모가 어떠한지, 목회자는 어떠한 분들인지, 그 교회 안에 구성원된 성도들이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교회로 옮긴다니까요. 그래서요, 큰 교회는 항상 잘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타지에 나가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단념하세요.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그 많은 교회에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죠. 그래, 이 지상교회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뛰어난 카리스마로 사람과의 갈등을 중재해주고 문제가 없게 한다면 그 성도는요, 목회자밖에 안 바라봐요. 만약에요, 목회자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회복시켜주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줄 만큼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가요. 그 목사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래. 그 목사님이 나의 갈등을 해결해 주길 바래. 이건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에게 문제가 보여. 내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있는데 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해. 항상 실수만 해. 답답하고 힘들죠. 다른 교회 목사님 보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수준이 너무 이하야.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에게 옮겨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의 실수하는 것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짜증나고 화나. 그래서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사단의 종로로 하여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특권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 위하여 대속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길 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죄인이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예를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걸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에 의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고 존경하죠.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제가 제 어떤 고집과 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일도 있을 것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공동체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것이라고 그랬죠?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멍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진 멍이에요. 같이 지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진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멍에를 함께 지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저 사람이 나랑 마음이 좀 맞아, 저 사람이 나랑 신앙관이 좀 맞아, 저 사람이 나랑 나의 수준에 맞아 라고 해서 친해지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상처, 그리고 갈등,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우리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우리 목사님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지은 죄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멍에를 지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1년에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직장생활에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전문성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수준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도 갈등하잖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도 어린이집을 보낼 때 그 상대방의 부모와 같은 목적이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같은 수준, 같은 목적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교회 안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는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수준과 세계관과 그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갈등은 너무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평생 율법적으로 사는 성도가 있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평생 자유함을 누리면서 간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기쁠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근데 그 둘이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항상 놓치지 마세요.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의 세 번역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대교회 성도 여러분, 수용과 포용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수용과 포용이 가능해요. 함께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강조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이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으로 생성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자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의 내용을 주 밖에서 찾는 게 항상 문제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오해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이 일이 마침내 성취가 됐어. 기뻐. 주 밖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친구들과의 갈등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도 잘 되고 내 아픈 것도 없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매 순간 임하겠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생겼다가도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 밖에 있는 기쁨으로 딴 길로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시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도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야, 너희들은 정말 기뻐해야 돼. 너희는 그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춰야 돼. 너희들이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내 형벌 너희의 죄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 사단을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온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의 기쁨을 회복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은 늘어뜨리지 말라. 주 안에 기쁨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곧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에 사실 모든 것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오늘 골치 썩은 직장의 업무를 이제 좀 해결을 했어. 오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좀 화해를 하게 됐어. 오늘 드디어 내가 성공을 해서 내 계좌에 돈이 엄청 많아졌어.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맞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쁨은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저희가 LH로 지금 집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LH로 집을 얻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특히 서울권을 벗어난 지방권에서 LH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을 연락하고 계속 매물을 보고 수없이 했어요. 점점 힘들고 지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집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쁘죠. 근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두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떠한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가 정말 함께 회복되길 소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다면 전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설교 때 단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설교 때요, 어떤 성공적인 간증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설교 때 할 수 있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요. 오늘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대지의 결론을 이렇게 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늘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멍에를 매는 공동체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 6절부터 7절 말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6절에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고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성도들은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것을 가지고 염려하냐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리니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할 수 없고 염려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혜가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혜를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혜가 너무나도 걱정해요. 이 지혜가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이따가 저녁에 밥 못 먹으면 어떡해요? 이따가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해요? 나 내일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옷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내일 어린이집 가서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돈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 사모는 속상하겠죠. 근데 저는 짜증나요. 왜요? 밥이 있어요. 옷도 있고요. 우리 지혜가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사실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를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사랑 사모는 내가 손해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은 치킨 시켜 먹을 때 전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닭다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2개가 나오면 하나는 사랑 사 먹고 하나는 지혜 거예요. 항상 바뀌지 않았어요. 가끔 2마리 시켜 먹을 때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닭다리를 먹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우리 지우리를 가슴살로 지금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웃자고 한 말인데요. 음식 중에서도요. 가장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 줘요. 그쵸? 애가 신발이 사고 싶고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을 신고 다녀도 상관없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사주는 게 맞죠. 내가 옷을 사본 기억이 없어. 옷을 사본 기억도 없고 그냥 입고 다녀. 근데 우리 딸이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없어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이 염려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염려한다? 그럼 그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의 문제거리로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냥 돈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채우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분을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소원하셨다고요. 그분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큰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꽃도 먹이신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문제거리에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있을 염려와 걱정거리들까지 다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문제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가 2000집을 계속 구하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정말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가 마침 빌라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미라지움이에요. 미라지움이 어디냐면 강 목사님 사는 그 빌라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 사는 빌라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야 이제 목사님 자주 볼 수 있겠다, LH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딱 봤는데 302호 이상하다, 위층이 어디냐, 강 목사님 집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준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위층이 은사 목사님 집이라니, 이제 위아래로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재밌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려오시라고, 우리 지금 여기 집 보고 있다고. 근데 결국 안 됐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안 되는 걸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집을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속상함 당연히 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어. 당연히 속상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낙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될 집은 이천주은혜교회에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저의 어떤 잘됨이나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저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해요. 제가 확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문제와 염려 가운데 힘들 거예요. 그러나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은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아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염려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면서 염려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아니요. 우리는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왜? 염려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염려 생길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내가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와 문제거리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거티브를 내려놓고 언제나 해피하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긍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철저히 세상적인 거거든요. 뱀이고 정갈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 뱀이고 정갈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계란과 맛있는 음식을 주죠. 근데 그 계란과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지는 것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교회당 건물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응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받는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며 우리의 이해력 범위를 뛰어넘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뭐라고요? 철저히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문제 앞에서 기도하세요. 삶 속에서 기도하세요. 매 순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실한 응답인지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힘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 사모와 제가 부부관계지만 사랑 사모로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혜와 지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에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오늘 염려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셔서 아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으면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실천 불가능한 것을 원칙론적으로 준 교훈에 불과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존재며 칭찬받으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덕법. 이 땅의 도덕법을 초월한 것이 그리스도의 도덕법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왼뺨을 때린 자의 오른뺨을 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덕법이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덕법이에요.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원칙론적인 교훈이냐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지킬 수는 없지만 그걸 내가 가지고 갈게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싫어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의견을 무시해. 나를 조롱해. 미워서 너무나도 싫죠. 사과받고 싶기도 않아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주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해도 너무나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게 진짜 몇 달 간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성도 보면 그것 때문에 싫다니까요. 아니 조금 내가 마음에 여유를 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내 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인도해달라고요. 나의 속사람을 도와달라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7절 28절 현대인의 성경에 써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성령님이 무엇으로 가르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신다고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 탁탁 틀어서 이 목사님 말씀 좋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 들어봐. 이 목사님 말씀 좋아. 이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요. 목사는요, 함께 예수 한 분 누릴 수 있도록 세움받은 청지기, 말을 하는 마이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오늘 역사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 아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리스도를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들었고 보았다면 이제 실천과 성취의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을 살 때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저는요, 제 삶을 볼 때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을 볼 때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을 볼 때 정말 이 상태라면은 정말 불신하면 자살하겠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제 자존감과 제 삶은 항상 밑바닥이었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동기도 보기 싫어요. 친구도 보기 싫어요. 가까우게 지냈던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다 끊고 싶어요. 왜요? 내가 너무 빌어먹게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살렸어. 너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의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야. 그게 태초부터 정해진 나의 언약이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